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에게 있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를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한국 노래였습니다. 혹시 그 노래를 모르실까 해서 제가 잠깐 세상 노래지만 찬양이 아니고 세상 노래지만 잠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난들 단우회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웠어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으셨던 걸까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무리 배고프고 가난해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이 굶는 한이 있어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돈가스 식당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평소에 뭘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지 미안하셔서 그랬는지 저희를 끌고 어머니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갔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별로 배도 안 고프고 돈가스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네 둘 이렇게 시켜서 먹어. 그래서 2개를 시켜주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는 거의 스프 위주로 돈가스와 함께 나오는 스프 위주로 식사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형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쯤이었고 저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여러분 형제들은 식욕이 굉장히 왕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양이 적었던 그 돈가스를 먹고 집에 와서 세 식구가 둘러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2절 가사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갑니다. 학교에 소환되어 가요. 다른 어머니들에게 다른 학부모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이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수모를 감당하는 그 어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렴 가사가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사랑하고 라고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들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한 분 한 분 어머니께 감사드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소리 질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동네 자체가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지역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부르짖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 외침을 들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외침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소리질러 외쳤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1절 반응을 보이지 않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옆에 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참 이상하십니다. 왜 평소와 다르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후에 바로 15장 30절과 31절에 예수님이 또 다른 이방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른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도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만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내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그녀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 여자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나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여러분, 정말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멘트를 또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 번째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여인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두 번째로 거절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더 가까이 나온 겁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인이 계속해서 가까이, 거절하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이 개는 일반적인 셰퍼드 같은 그런 큰 개가 아니라 애완견이나 그런 강아지 수준의 굉장히 작은 개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집에서 길렀던 이 반려견들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세 번째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행동은 그 이상한 행동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낮추고 비하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것을 수긍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말들을, 그 요청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연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떡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멸시와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서두에서 본 것처럼 이 여인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미 차별과 멸시로 가득한 이방 사람을 배척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 둘러싸여진 이 정말 괴 취급받는 이런 이방 여인, 그 여인의 딸은 심지어 귀신 들린 상태입니다. 정말 부정하고 또 부정하고 죄로 정말 가득한 그런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여인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찾았지만 또다시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즉석에서 치료해 주셔도 모자랄 판국에 계속해서 자신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은 저 멀리 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를 붙들고 있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다른 데 가고 말지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 수치를, 그 멸시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습니까? 답은 하나죠.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가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여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은 포기하려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마지막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정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너의 딸이 나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시점에 그의 딸은 낫게 되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의 믿음이 크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크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딸이 귀신에 들린 거는 오늘날도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저주였습니다. 부모로 인한 죄로 인해서 딸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진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근처에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무리를 향하여서 여인은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 외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서 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이 모습, 이 이방 여인의 이 부르짖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정작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취급하던 이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임을 아는 이 한 여인의 모습에서 누가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스라엘아, 너네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여인의 모습을 봐라. 너희는 지금 너희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였죠.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5장 서두에서도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 부분인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들이 전통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써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정작 그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15장 12절 나와 있는데,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이 걸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한데 offended라는 이 표현으로 offen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이보다 좀 더 적나라합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Jesus withdrew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withdrew라는 표현은 물러나다, 피신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땅을 벗어나서 그 땅에서 철수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지금 이방 지역을 향해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만난 이 이방 여인의 모습.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이야말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방 여인은 어떠합니까? 특히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어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이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보면 정말 정반대편에 서 있는 이 두 인물. 이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부정하고 부정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가 받는 그 수치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수치와 저주를 오롯이 감당하는 이 어미의 모습.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할지 너무나도 뻔하게 알면서도 그 무리를 향하여 다가가고 그렇게 외치는 이 어미의 모습.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지만 모욕적인 말까지 듣지만
그마저도 모두 감내하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계속해서 외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장면입니다.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딸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딸은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구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딸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참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받을 수치와 저주까지도 온전하게 담당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오늘 등장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처럼 속이고 리브가가 들어가게 하죠.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이거를 아버지한테 들키면 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습니까? 리브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쌍태를 가지고 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의 남편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리브가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길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어미의 모습. 그러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모든 저주는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이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어머니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앞서는 저주가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계보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아멘. 여기에서 보면 3대에 걸쳐서 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지금 이 아들 디모데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로이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이 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있죠.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악한 길을 가는 것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악했던 이 아합의 길,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하시아를 악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악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살펴본 이 마태복음 14장, 오늘은 15장이었고 앞서 등장하는 이 바로 1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당 앞에서 춤을 추면서 그를 기쁘게 했더니 왕이 이 자신의 수양딸, 양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주겠다 했더니
그가 어머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해서 침례 요한이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소녀의 고백으로 마땅한 부분입니까? 어머니의 악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소녀가 얼마나 지금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행실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어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가 혼내죠. 그리고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면 이 아이를 이제 어머니가 다시 토닥여 줍니다. 그때 그러면서 누가 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아이는 소리만 내고 눈물은 흘리지 않을 때가 많은데 정작 우는 사람은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혼내고서도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혼낸 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는 이 어미의 마음. 여러분, 이 어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결국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죠.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멸과 모욕적인 그 언사를 담당했던 그 어머니처럼 예수도 동일하게 그 수치와 저주를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어머니가 아닌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굳이 내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의 주 안에서 하나의 몸된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니까 가능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이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3개월 된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태워 배로 이렇게 띄워 보내죠. 그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의 누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 누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미리암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신의 어머니 손에서 길러질 수 있었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살펴본 이 어머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고침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유일하시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치와 수모를 짊어지고 갔던 이 여인, 모든 질고와 저주를 짊어졌던 한 여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를 긍휼히 여겼던, 자녀를 살리고자 했던 이 어미의 마음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으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고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이 나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이 자유케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예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걸어나갑시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